말씀 전에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35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찬송가 235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그 말씀 내 노래 제목이 되도다. 모든 사람의 복 주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고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들어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모두가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 성령님의 인도하심의 모든 것을 의지합니다.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오늘 성경 공부 두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무엇을 알아야 되는지를 한번 화면을 보고 살펴보는 것으로 이 시간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꼭 알아야 할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을 통해서 성경이 사실인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성경이 사실인 것을 알 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경을 통해서 기록된 사건들을 통해서 성경이 사실임을 알 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이 어떻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성품을 또한 드러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 시간 우리가 배운 내용을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은 하나님을 알려주는 계시의 말씀이다 라는 것을 어제 우리가 배웠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가장 중요한 목적,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로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사실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라는 겁니다. 어제 우리가 여기까지 배웠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배우려는 뭐냐?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인간의 역사가 시작된 에덴 동산의 사건을 배울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온 세상을 물로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신 사건이 있는데 바로 그 노아 홍수 사건에 대해서 또 배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려주시려고 특별히 선택한 하나님의 증인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증인된 이스라엘 민족, 그들이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사건이 있는데요. 그 사건인 출애굽 사건에 대해서 오늘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는 말씀으로 성경 말씀 이사야 45장 18절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경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시니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까? 도대체 이렇게 만든 목적이 뭘까? 조금 전에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사람으로 거하게 하려고 라고 그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모든 것은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무언가를 준비했다면 그 준비한 것이 가치 있고 귀하고 중요한 것일수록 그 대상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일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사람을 위해서 지었다면 사람은 도대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귀한 존재일까요? 사람이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그토록 귀하게 생각하실까요? 그래서 에덴 동산의 사건을 본격적으로 배우기 전에 바로 사람의 창조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라고 이렇게 사람의 창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할 때 흙으로 지었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이 육체, 이 몸이 흙으로 지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과연 그것이 사실인가? 어떤 분들은 여기서부터 탁 막히는 사람이 있는데요. 자료를 보면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원형질, 광물질 등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기술이 개발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흙이 무엇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알 수 있게 된 거죠. 그 결과 흙의 구성 성분하고 사람의 구성 성분이 똑같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는 이 성경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이죠. 화면을 보시면
흙의 구성 성분이 나오고 사람의 구성 성분이 나옵니다. 산소, 탄소, 수소, 질소, 칼슘. 이 모든 것들이 흙의 성분과 사람의 성분이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은 이 몸을 위해서, 이 몸이 그토록 중요해서 이 모든 것을 창조했을까? 인간의 창조에 대해서 성경은 또 다른 부분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흙으로 지었다라고 창세기 2장 7절에 말씀하시면서 또 다른 부분에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남자 하나님, 여자 하나님이 있다는 뜻이냐?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다는 것이 과연 무슨 뜻일까요?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좀 어려운 표현이긴 한데 일단 앞부분 하나님은 영이시니, 자, 하나님은 영이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는 것은 최소한 우리의 겉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누가복음 24장 39절 말씀입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영은 무엇이 없다고요? 살과 뼈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는 것은 흙으로 지음받은 이 겉모습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남자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인 영이 있고 여자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인 영이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성경 마태복음 10장 28절을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성경은 분명히 사람을 몸과 영혼으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는 이 몸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의 구성은 그래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바로 눈에 보이는 몸, 흙으로부터 와서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바로 이 몸,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죽으면 다시 하나님께로 갈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 욥기 19장 26절 보면 바로 이 몸이 흙으로 돌아간 이후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영혼은 다시 그 하나님을 보아야 하리라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나의 이 가죽 이것은 언젠가 썩는다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죽지 않는 무언가가 있는 거예요. 그 영혼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속으로 이렇게 질문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 죽어봤나? 여기는 교회니까 하나님을 믿으라고 가르쳐야 되니까 그렇게 말하겠지. 사람에게 진짜 영혼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아나? 저 미국의 어느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심장이 멎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반복해서 생기는 가운데 그 사람들이 하는 이상한 이야기, 소문들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죽었었다. 내가 죽었을 때 내 몸 밖에서 내 몸을 보았다. 다시 말하면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몸이 죽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 소문을 이제 듣게 된 이 응급실의 의사, 궁금했습니다. 과연 사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인가? 아니면 그 뒤에 무언가가 또 있는 것인가? 그래서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그 실험의 이름이 어웨어 프로젝트입니다. 그 실험이 끝났어요? 과연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맞을까요? 아니면 그냥 헛것을 본 것일까요? 자, 그 실험과 관련된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웰 코넬 메디컬 센터의 의사인 샘파니아. 그는 죽음 직전의 사람들이 겪는 현상에 호기심을 가지고 이를 과학적으로 증명하기로 했습니다. 영국의 한 병원. 이곳에서는 임사체험을 증명하기 위한 샘파니아 박사의 의학 실험이 진행 중입니다. 이 실험은 심장마비 환자가 자주 발생하는 응급실이나 중환자실에서 이루어집니다. 심장마비를 일으켰다 다시 살아난 환자 중 일부가 NDE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어웨어 프로젝트는 현재 미국과 유럽 25개의 센터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실험에 참가하는 병원은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앞으로 3년 동안 약 15,000명 정도의 심장병 환자들이 이 연구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연구진은 유체이탈 현상의 진위를 밝히기 위해 병실 높은 곳에 그림을 올려놓고 환자가 깨어나길 기다립니다. 이렇게 높은 곳에 그림을 올려두는 것과 환자들의 증언을 밝히는데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일까요? When people claim to have had experiences, so you may notice that people who have gone through death, if we bring them back to life, some of them will tell us that they could watch doctors and nurses working on them. So they will say, I was at the ceiling, and from the ceiling I could look down and I could see everything. I felt very peaceful. So in order to find out whether they really happen or not, we have placed pictures in the hospitals that we work that are placed above near the ceiling. And there's a picture that faces towards the ceiling, which you cannot see if you're sitting down here or looking above. 죽음을 경험한 환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천장 위에서만 볼 수 있는 위치에 숨겨놓은 그림들. 샘파니아 박사는 심장마비를 일으킨 환자가 깨어난 후 이 그림을 기억한다면 죽어있는 동안 의식이 활동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만약 이 실험이 성공한다면 어떤 것들이 달라지게 되는 것일까요? We should start to think of death differently. Maybe we should define death in terms of what happens to the mind and consciousness of a person. In other words, that thing that makes them into who they are. The thing, though, is that we have found that consistently through different studies by different researchers that at least 10 to 20% of people who've died and been brought back to life again will recall very specific accounts that suggest that their mind and consciousness may have continued functioning and working even though they had died and their brain had shut down. They had a flat line on the brain was not working. 자, 이 실험 결과 분명히 확인한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의 몸이 죽었어도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살아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영혼이 있다는 것이죠. 성경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혼이 사람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인간의 역사를 설명하려다 보니까 사람이 한 남자와 한 여자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고 여러 군데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해서 그 중에 적응한 그 후손들이 지금 살아남은 것이 우리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한 남자와 한 여자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연 그러냐? 성경 사도행전 17장 26절을 보면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성경을 보면 세상에 그 많은 민족과 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 많은 사람들은 처음에는 한 혈통, 헬라어로 여스 헤노스라 그러는데 한 사람으로부터, 한 남자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옛날 같으면 이것도 확인이 불가능했죠. 그러나 지금은 세상에 있는 모든 남자가 한 남자로부터 유전인자를 이어받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었죠. 자료 한번 보시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이 되라 하셨다. 성서에서는 그를 아담이라 했고 우리 모두의 조상이라고 했다. 그래서 유전학적 아담을 찾아보기로 했다. DNA에 들어있는 작은 단서가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남자들과 인류의 공통조상인 한 남자를 연결하고 있다. 그래서 과학적, 유전학적으로 증명된 아담을 찾아보기로 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에게 DNA를 제공한 최초의 인류. 북극의 이누이족, 아마존의 아메리카 인디언, 사막의 유목민과 월스트리트의 사업가가 정말 같은 핏줄일까? 내셔널 지오그래픽 소속의 유전학자 스펜서 웰즈가 아담을 찾는 작업을 지휘하기로 했다. 한편 파테섬의 그 남자에게서 나온 Y 염색체는 마지막 단서를 제공하고 있었다. 이 Y 염색체를 전 세계에서 채취한 수천 명의 염색체와 비교했다. 그 결과 엄청난 사실을 발견했다. 모든 Y 염색체에 존재하고 있으며 현재 전 세계 모든 남자들에게 있는 변종을 찾아낸 것이다. 우리가 찾고 있던 공통의 변종이었다. 우리는 DNA 추적을 통해 나무의 뿌리에 도달할 수 있었다. 모든 가지가 한 남자, 한 Y 염색체와 연결돼 있었다. 우리가 자세히 모든 것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 영상이 우리에게 확인시켜주는 건 뭐냐면 지금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남자는 한 남자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자는 어떠냐? 여자는 이보다 좀 더 일찍 밝혀졌습니다. 관련해서 또 영상 하나 보도록 하죠. 이번 내용은 과학의 발전으로 알아낸 전 세계 모든 사람의 DNA를 역추적해서 알아낸 단 한 명의 여자, 즉 단 한 명으로부터 시작한 어머니, 미토콘드리아의 2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DNA의 99.5%는 인간의 세포 핵 속에 들어있습니다. 암호화된 정보가 담긴 끈이 인간의 신체의 비밀을 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인간의 설계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DNA의 반은 어머니로부터, 나머지 반은 아버지로부터 받습니다. 하지만 서로 섞이기 때문에 확실히 딱 누구로부터 받은 건지는 알 수 없죠. 하지만 미토콘드리아 DNA라는 것은 다릅니다. 이 미토콘드리아 DNA는 특별히 세포 핵의 바깥에 위치해 있으면서 우리 몸에 반드시 필요한 에너지를 만드는 작은 발전소 같은 것입니다. 세포보다 더 작고 작은 이 미토콘드리아, 그 안은 우리가 아는 그 어떤 복잡한 발전소보다 완벽하게 시스템되어 있는 발전소입니다. 이런 미토콘드리아는 남녀인간 우리 모두의 몸에 들어있지만 이 미토콘드리아 DNA는 앞에 말씀드린 일반적인 DNA와는 달리 이 미토콘드리아 DNA는 오직 어머니에게서만 유전이 됩니다. 과학자들은 미토콘드리아 DNA는 거의 변화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의 족보를 파악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증거가 되고 또 인류의 기원까지도 살펴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제 몸에 있는 이 미토콘드리아는 저의 어머니에게서 왔고 저의 어머니의 미토콘드리아는 외할머니에게서 왔고 이런 식으로 어머니의 어머니를 따라 거슬러 올라가면 인류의 시작인 미토콘드리아의 2부를 우리는 만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 전 세계 사람들이 매우 달라 보이고 문화적으로 다르게 살고 있지만 유전적 관점에서 보자면 우리 모두가 한 가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미토콘드리아 DNA에 대한 연구는 1987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버클리의 학자들이 미토콘드리아 DNA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죠. 이 학자들은 전 세계 서로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147명의 미토콘드리아 DNA 샘플을 채취해서 그것들을 비교했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놀라운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 세계, 그러니까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다른 나라,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다른 인종들이 단 한 명의 여성에서 시작되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그 학자들은 그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로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머릿속은 이미 진화론이라는 편견에 갇혀 있었기 때문이죠. 이것은 그들이 생각할 때 진화론이 맞다면 이것과 반대의 결과가 나와야 하는데 실제 연구 결과는 창조론의 손을 들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학계에서는 그 전 세계 모든 인류 최초의 어머니를 미토콘드리아 이브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분명한 사실로부터 인간의 역사가 시작된 것이죠. 사람의 겉모습은 흙으로 지어졌고 이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혼, 그 영혼을 가진 한 남자와 한 여자로부터 인간의 역사가 시작되었는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바로 이 한 남자 한 여자를 살게 하기 위해서 특별히 한 장소를 마련했는데 바로 그곳이 에덴 동산입니다. 창세기 2장 8절을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쪽에 크고 아주 아름다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그 지으신 사람을 두어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역사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이 에덴 동산은 실제 존재했던 역사적 장소인가 아니면 성경에만 나오는 가상의 장소인가? 그것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신문을 보니까 우리만 궁금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에덴은 어디인가? 모두가 궁금했어요. 어디지? 성경이 사실인가? 창세기 2장 10절부터 14절에 암시가 되어 있다. 바로 그곳을 찾을 수 있는 힌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2장 10절부터 14절을 한번 읽어보지 않을 수가 없죠? 자, 10절부터 14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율라 온 땅에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에 둘렸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길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 되더라. 에덴에서부터 흘렀다는 네 개의 강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 네 개의 강이 지금도 흐르고 있다면 바로 그곳이 에덴 동산 자리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학자들은 이 네 개의 강을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이 네 개의 강을 다 찾진 못했어요. 하지만 아직도 흐르고 있는 두 개의 강을 찾아냈습니다. 바로 세 번째 히데겔, 영어식 발음으로는 티그리스, 그리고 네 번째 강 유프라데스입니다.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스, 그 사이에는 넓은 땅, 메소포타미아죠. 바로 거기서부터 인류의 문명이 시작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성경과 일치하죠? 자, 신문을 보니까 에덴은 어디인가? 네 개의 강 이름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 중에 두 개는 오늘 또 흐른다는 거예요. 바로 세 번째 티그리스, 네 번째 유프라데스. 이 강을 근거로 해서 학자들은 바로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스 강이 만나는 지금의 페르시아만 바로 이곳이 에덴 동산 자리라는 것을 추정하고 실제로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많은 흔적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동의했습니다. 에덴 동산은 지금의 페르시아만이다. 자, 그런데 성경에는 분명히 4개의 강이 흘렀다고 되어 있는데 2개의 강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땅속 깊은 곳까지
사진 촬영이 가능하고 과거의 지형이 어땠는가를 알아낼 수 있는 지식을 가지게 되었죠. 자, 그래서 화면을 보세요. 자, 인공위성에서 찍은 사진을 보니까 놀랍게도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만나는 바로 그곳, 거기에 지금은 사라져버린 두 개의 강의 흔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우디아라비아 쪽에서 흘렀던 큰 고대의 강, 첫 번째 강이죠. 그 반대쪽에 있는 두 번째 강, 기혼이죠. 그리고 세 번째 티그리스, 네 번째 유프라테스 강. 바로 이 네 강이 만나는 페르시아만이 에덴 동산 옛자리라는 것을 알아내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겨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아주 아름답게 살기 좋게 만들고 거기에 사람을 살게 했을 텐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이유가 뭐냐? 일단 성경에 보니까 에덴 동산이 땅 속에 묻혔다는 기록이 있어요. 성경 에스겔 31장 18절 너의 영화와 광대함이 에덴 모든 나무 중에 어떤 것과 같은고 그러나 네가 에덴 나무와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거기서 할례 받지 못하고 칼에 살육당한 자 중에 누우리라. 이들은 바로와 그 모든 군대니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라. 이 에스겔 31장은 이집트라는 나라가 멸망할 것을 예언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의 멸망을 예언하면서 과거에 있었던 한 가지 사실을 끌어와요. 바로 에덴 동산 사건이죠. 과거의 에덴 동산이 아주 크고 광대한 나무들로 가득 차 있었는데 그 에덴 동산의 나무들이 땅 속에 들어간 것처럼 이집트 너희들도 망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에덴 동산이 실제로 성경 기록처럼 땅 속에 들어갔는가? 그것을 알 수 있는 증거가 있는가? 있죠. 자, 화면을 보세요. 화석연료가 만들어지는 과정, 한국석유공사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겁니다. 화석연료라는 것은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것들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일단 동물과 식물이 썩어야 돼요. 땅 속에 묻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엄청난 열과 압력을 받을 때 석탄, 석유, 천연가스가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을 뽑아서 쓰는 것이죠. 에덴 동산 옛자리인 페르시아만 바로 그 지역은 파이프만 꽂으면 석유가 솟구쳐요. 처음 석유를 시추해서 땅속에 있는 석유를 뽑아내기 시작한 것이 1859년입니다. 거의 막 150년 된 거예요. 150년 동안 땅속에 빨대를 뽑아가지고 뽑아내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가 지금까지 썼는데도 아직도 석유가 나와요. 전 세계 석유 생산량의 70%가 바로 그 페르시아만에서 나옵니다. 엄청나죠? 그러면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이런 질문을 할 거예요. 다른 곳도 나오잖아요. 물론 다른 곳도 나와요. 왜냐하면 동물과 식물이 여기에만 있었던 건 아니니까. 과거의 격변을 통해서 여러 곳에서도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곳에서만 파이프만 꽂으면 솟구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단가가 아주 싸게 맥히죠. 다른 데는 아주 기술이 복잡하고 저 깊은 곳에서 뽑아내야 되는데 여기는 그냥 꽂으면 나와요. 그만큼 엄청난 동물과 식물이 묻혔다는 것이고 그것도 깊숙이가 아니고 파이프를 꽂아서 뽑았을 만큼 가까운 곳에 묻혔다는 얘기죠. 에덴 동산 옛자리 틀림없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기 좋게 만든 에덴 동산 왜 그곳이 땅속에 들어갔지? 자, 그것에서 에덴 동산 사건의 교훈을 우리가 찾아내야 됩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살게 하셨을 때에 그 남자에게 한 가지 명령을 내립니다. 16절,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 첫 번째 남자 아담에게 이 명령을 내리시는데 이 명령 속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네가 이 모든 것을 마음대로 먹되 자유를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네가 이 모든 것에서 자유하라라는 거예요. 결정하고 판단하고 행하라. 네 자유다. 자, 그런데 한 가지만 제안했어요. 그 한 가지가 뭐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여기서 이 선악이라는 것은 도덕적인 선악을 뛰어넘어서 무엇이 나에게 좋고 무엇이 나에게 안 좋은지를 결정하는 지혜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걸 알지 못하죠? 우리가 모든 걸 안다면 지금 여기에 이렇게 앉아있지 않을 겁니다. 뭔가 더 좋은 일, 가장 좋은 일을 선택했겠죠. 이 가운데 앉아있는 사람 중에서는 지금 어쩌면 여기 앉아있는 것 자체가 괴로움인 사람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잘 모르니까요. 여기 앉아서 성경을 배우는 것이 얼마나 나에게 소중한 기회인가를 잘 모르니까 그러는 겁니다. 알면 여기에 있는 것이 기쁘겠죠. 하지만 모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괴로워하는 겁니다. 아담에게 자유를 주었지만 딱 한 가지, 네가 모든 걸 알지 못한다. 너는 하나님이 아니다. 라는 것을 알게 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자유는 있지만 나를 섬기는 가운데서 자유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을 먹으면 어떻게 되느냐? 너는 하나님이 아닌데 그것을 먹으면 나의 명령을 어기는 거니까, 나와의 약속을 어기는 거니까 나와 분리되어서 나와 함께 살지 못하고 추방당할 것이다. 죽을 거다라는 거예요. 죽는다는 것은 분리된다는 겁니다. 마치 사람이 죽는 것이 사람의 영혼과 몸이 분리되는 것처럼 이것을 먹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마치 이 나무가 땅에 심겨져 있으면 잘 자라서 열매를 맺겠죠?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러하다는 거예요. 근데 나무가 나는 답답해, 나는 땅이 싫어, 그래서 막 털고 뿌리가 뽑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과연 이 나무가 잘 자라고 열매를 맺을까요? 지금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금방 말라버리고 말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린 사람은 당장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영혼이 이미 죽은 거예요. 성경 호세아 6장 7절을 보면은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패역을 행하였느니라. 이 패역이라는 말은 반역하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하나님께 반역한 거예요. 저는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내 맘대로 살 거예요.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할 때 약속을 해요. 나는 당신만을 사랑하겠다고. 그런데 이 패역이라는 단어는 바람났다는 뜻이에요. 사랑을 배신했다는 뜻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결국 둘 다 선악과를 따먹는데 그걸 따먹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고 그 살아야 될 주인공이 떠나버린 에덴 동산은 필요가 없잖아요. 땅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실 때 그냥 쫓아낸 것이 아니고 창세기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냥 쫓아낸 것이 아니고 벌거벗겨 가지고 그냥 너는 완전히 그냥 아무것도 없이 나가라 그런 게 아니고 가죽옷을 지어 입혔어요. 벌거벗은 그들에게. 여러분, 가죽옷이 지어진다는 것은 누군가가 죽어야 된다는 얘기죠. 첫 번째 죽음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때문에 누군가가 죽은 거예요. 바로 희생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뜻이기도 해요. 너희들이 죽어야 마땅하지만
너 때문에 이 짐승이 대신 죽었다. 그러니 너희는 너희 죄를 깨닫고 나에게 언제든지 돌아와라 라고 기회를 주는 것이기도 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돌아왔을까요? 그의 후손들은 돌아왔을까요? 성경 예레미야 2장 19절 네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네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간들 이제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야 돼요. 얼마나 힘들까요? 평생 수고하고 농사지어야 되고 고통이죠. 여자는 잉태하는 고통이 크게 더해지고 먹고 살기 힘들어요. 사람들은 쉽게 자기의 필요한 것을 구하고 싶어 합니다. 그 방법이 뭘까요?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이죠. 그들은 남의 것을 빼앗는 대신에 하나님께 돌아가야 마땅했는데 하나님께 돌아가기는커녕 남의 것을 뺏고 거짓말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더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결과예요. 점점점 인구가 번성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렸지만 결과는 그렇지 않았어요. 창세기 6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참 하나님이 기대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죄짓기를 선택하는 거예요.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지만 또한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이세요.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우리가 배우게 될 노아의 홍수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어요. 물로 심판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다시 한번 기회 주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와 관련된 영상이 준비되어 있는데 보고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날 여호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임하셨다. 노아야, 노아야. 나의 하나님이시여.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치라.
하나님은 노아라는 사람에게 이 홍수의 계획을 알려주시고 이 홍수로부터 피할 수 있는 방법, 큰 방주를 만들려고 그랬습니다. 이 방주라는 것은 일반적인 배와 다르게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키가 없고 또 어디론가 나가기 위한 도시나 노, 그게 없습니다. 그냥 물 위에 떠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물론 노아라는 사람은 이렇게 큰 배를 만들어 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 14절부터 16절까지를 보면 설계도를 친히 말씀하세요.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생소한 단위가 나오죠? 규빗이라는 단위는 이 팔꿈치에서부터 손가락 끝까지의 길이를 말합니다. 옛날에는 자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휴대할 수 있는 것은 내 몸이잖아요. 그래서 길이를 잴 때 내 몸 중에서 직접 갖다 댈 수 있는 게 뭐겠어요?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래서 옛날부터 바로 이 팔꿈치에서부터 손가락 끝까지 이 규빗이라는 단위가 사용되었던 거예요. 대략 45cm에서 길게는 52cm까지를 말합니다. 평균에서 잡으면 이 배의 크기는 약 135m, 넓이는 23m, 높이는 13m. 면적으로 따지면 농구장 20배 면적의 큰 배입니다. 수만 톤의 배예요. 자, 이것을 이렇게 큰 배를 노아가 실수 없이 한 번에 만든다는 것은 기적이죠. 얼마 전에 뉴스 나온 내용이 있는데 대만에서 올 3월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자, 한번 보시죠. 지금 뭐 약간 배 진수식 현장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1년 정도 만든 배인데, 지금 이제 소리가 들리죠. 그래서 대만에서 한 주선소에서 만든 배입니다. 그 원양 어선인데 이제 1000톤급까지 갈 수 있는 대형 선박이고, 지난 주말 진수식 행사의 장면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아, 이게 참치 원양 어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배가 이제 처음 출발하는 장면인데 갑자기 기울어집니다. 하는데 지금 옆으로 완전히 쓰러지죠. 이거 뭐 하는 거예요? 갑자기 물에 뜨자마자 얼마 가지도 못해서 갑자기 넘어졌습니다. 좀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실제 상황인데요. 조선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갑자기 배의 균형을 잡아주는 이제 평형수를 담는 탱크가 갑자기 문제가 생겨서 그래서 갑자기 배가 지금 무너지지 않았나 조심스럽게 추측을 했는데 어쨌든 갑자기 배가 쓰러져서 당황한 모습입니다. 우리 세월호 참사 때 이 평형수 문제도 많이 이제 접했었잖아요. 자, 중요한 거 사람 타고 있었을 것 같은데. 네, 타고 있었습니다. 일단 경찰이 바로 예인선 내척을 출동시켜서 현장에서 구조 작업에 나섰고요. 1시간 만에 일단 배를 부두로 예인했고 완전히 좌초되지가 않아서 다행히 예인했고 10명의 사람이 배 안에 있었는데 다행히 큰 부상 없이 구조가 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재산 피해가 예상보다 컸는데요. 사고 어선의 제작비가 우리 돈으로 79억 원에 이른다고 하는데 이 비용이 진수식을 마치고 나갈 예정이었으나 바로 사고를 발생하게 되면서 좀 운행 자체도 차질을 빚게 됐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수에즈 운하에서도 비슷한 일 있죠? 여러분 보세요. 1000톤도 안 되는 700톤의 배가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최고의 기술로 만든 저 배가 그만 몇 가지 실수로 인했는지 처음 출발하는 날 그냥 옆으로 기울어져 버리잖아요. 여러분 저렇게 큰 배를 만든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무려 135m나 되는 큰 배가 한치의 실수 없이 만들어졌고 그것이 그 엄청난 대홍수를 견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 설계 비율대로 우리가 배를 만들어 보고 또 그것이 엄청난 홍수를 견딜 수 있다면 이 내용 자체만 가지고도 우리는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기가 막힌 설계잖아요. 노아는
이렇게 큰 배를 한 번도 만들어 본 적이 없지만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만들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걸 알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까 영상에서 잠깐 나왔지만 노아와 그의 가족 전체 8명 빼놓고는 아무도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 배에 타지 않았어요. 오직 동물들 암사 한 쌍씩, 코로 숨쉬는 동물들 암사 한 쌍씩만 배에 탔습니다. 창세기 7장 11절 12절 노아 600세대 전에 2월 곧 그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17절 홍수가 땅에 40일을 있었는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창이라매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창이라매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더니. 이 노아의 홍수는 큰 기품의 샘이 터지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큰 기품이라는 것은 바다예요. 바다 밑에서 뻥 하고 샘들이 터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까 영상에서 잠깐 나왔죠? 다시 말하면 저 바닷속에 지진이 발생해서 엄청난 지진 해일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창이 열려서 비가 40주야를 쏟아졌습니다. 이제 얼마나 많은 물이 하늘에 있었길래 40일을 땅에 쏟아졌을까? 자, 이 두 가지 우리가 먼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죠. 먼저 과연 저 바다 깊은 곳에 샘이 있는가? 1960년대 직접 들어가서 바다의 샘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바다에 샘이 있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성경 욥기서에도 이미 나와 있듯이 성경은 저 바다 깊은 곳에 샘이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얼마나 깊은 곳에 얼마나 많은 물이 있느냐? 최근에 연구 결과를 한번 잠깐 보고 확인해 보죠. 지구 땅속에서 비밀의 바다가 발견됐습니다. 물의 양도 어마어마한데요. 지구촌 과학계가 흥분하고 있습니다. 김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의 한 연구진이 미국 전역 2천여 곳의 지진파 분석을 통해 지구 속 물, 제2바다의 존재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물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위치는 멘틀 전이대입니다. 멘틀 상층부와 하층부 사이 지점으로 지하 410km에서 660km 사이입니다. 그 양은 지구 면적의 70%를 차지하는 바다를 포함한 모든 육지상의 물을 합친 것의 3배는 된다고 연구진은 추정합니다. 이 엄청난 물이 빵 하고 터져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지구는 엄청난 대격변에 휩싸이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또 하늘에서 비가 쏟아졌다고 돼 있죠? 과연 하늘에서 40일 동안 쏟아질 물이 있을까? 성경의 기록에 근거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시죠.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지구를 덮고 있는 물을 하늘 위에 있는 물과 하늘 아래에 있는 물로 둘로 나누셨습니다.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 지구를 보면 하늘 위에 있는 물은 주로 구름들이죠. 그 다음에 하늘 아래에 있는 물은 주로 바닷물이죠. 그 과학자들이 또 계산해봤어요. 야, 이 구름을 다 모으면 바닷물하고 비교해보면 얼마나 될까? 계산해봤더니 구름 다 모아봤자 바닷물에 비교해봐서 10만 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너무나 적은 양만 지금 하늘에 동동동동 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제가 만약에 이제 주머니에 빵을 하나 딱 갖고 있다가 이제 배가 고파서 여러분 잠깐 쉬십시오. 그런 다음에 제가 주머니에서 빵을 하나 딱 꺼내 먹으려고 그러는데 이 앞에 있는 형제분이 저를 빤히 쳐다보시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혼자 먹을 수 있냐는 눈빛으로. 그래서 제가 이제 혼자 먹기가 쑥스러워서 빵에 10만 분의 1을 띄어서 드리면서 우리 나눠 먹죠. 뭐 이러면 이제 말이 돼야 한대요. 그러니까 말 안 되는 거 아시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눴다라고 하려면 서로 비교되는 정도의 양은 돼야 나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성경 기록에 분명히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했다. 이 얘기는 지금 현재보다 훨씬 많은 양의 물이 하늘 위에 있었었다라는 거겠죠. 그럼 적어도 40일 동안 계속 비가 내리려면 10m 정도는 된다 그랬죠. 그럼 적어도 10m 두께 이상의 물이 하늘 위에 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도 잘 생각해보면 물이 출렁출렁 하는 상태로 떠 있을 수 있겠어요? 그건 안 되겠죠. 그러면 출렁출렁 하는 그런 물 말고도 떠 있을 수 있는 게 뭐냐면 구름이에요.
구름이 결국 물이죠. 근데 구름이라고 생각하면 그것도 안 돼. 왜냐하면 지금 현재도 햇빛을 이렇게 많이 가리고 있는데 지금보다 훨씬 많은 물이 구름이 지구를 햇빛을 가리면은 햇빛을 못 받잖아요. 근데 여러분 햇빛을 통과시키면서도 있을 수 있는 물이 있나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수증기입니다. 자, 그 40일 동안 쏟아졌던 물은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처음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궁창 위, 하늘 위의 물을 만드시고 또 궁창 아래, 하늘 아래의 물도 만드셨는데 바로 그때 만들었던 물이 노아의 홍수 때 다 쏟아진 겁니다. 온 세상을 덮는 엄청난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것이죠. 결국 창세기 7장 21절 22절에 있는 말씀대로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은 다 죽었으니 곧 새와 육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코로 생물의 기식을 호흡하는 것은 다 죽었더라. 코로 숨쉬는 건 결국 다 죽고 말았습니다. 특별히 사람들, 왜 이 심판을 받아 죽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물론 1차적인 원인은 그들의 죄 때문입니다. 그런데 좀 더 근본적인 이유를 살펴보면 그들이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말씀하신 경고를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배에 타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 기회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지금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자, 이제 모든 사람, 모든 코로 숨쉬는 것들이 죽자 노아와 그의 가족 그리고 그 배에 탄 동물들만 살았어요. 거기서 영원히 살 수 없죠? 창세기 8장 3절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감하고 물이 점점점 물러갔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 시편 104편 8절에 보니까 주의 정하신 처소에 이르렀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그전에는 없던 높은 산이 생기고 그전에는 없던 깊은 골짜기가 생겨서 그 골짜기에는 물이 메워지고 높은 산 위에는 이제 눈이 쌓이게 되겠죠? 기후의 변화가 아주 심하게 생긴 겁니다. 만약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상에 물을 싹 빼버린다면 이 지구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죠. 자, 이 지구상에 있는 물을 쫙 전부 없애보니까 이 지구는 높은 산과 깊은 골짜기들로 이루어진 바로 그 모양이 되었습니다. 이 높은 산과 깊은 골짜기들은 이때 만들어진 것이죠. 원래부터 있던 것도 있고 그 뒤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묻히 드러나라 할 때 만들어진 것도 있고 그리고 이때 우리가 보고 있는 대부분의 것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런 대격변이 있는 가운데 창세기 8장 4절을 보니까 7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이 점점 빠져가는 가운데 노아와 그의 가족 그리고 짐승들이 탔던 그 배가 아라랏산이라는 곳에 머물게 되었어요. 그러면 아라랏산은 어딘가? 그리고 그 배가 지금도 있는가? 만약 아라랏산이 일정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면 다시 말하면 5,000m 이상의 높은 산이고 만년설로 덮여 있는 곳이고 노아의 방주가 그 꼭대기 부근에 머물렀다면 어쩌면 지금 노아의 방주가 남아있을지도 모르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아라랏산을 찾았고 그 꼭대기에 올라가 보려고 했습니다. 노아의 방주를 확인해 보려고요. 과연 찾았을까요? 아라랏산은 있었을까요?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그런데 성경 속에 등장하는 아라랏산과 같은 지명의 산이 현재에도 남아있다. 그곳은 바로 터키의 아라랏산이다. 터키의 아라랏산은 그 지방말로 쿠이누라고 불리기도 했는데
이는 노아의 산이라는 뜻이며 오랫동안 신성시 되어온 곳인데다가 현재 이곳 동네 이름들은 지난 수천 년간 노아와 노아의 자손들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이 아라랏산에는 바다에서만 볼 수 있는 어패류의 화석과 소금 등 대홍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흔적들이 발견되기도 했다. 1916년 여름, 러시아 제3코커서스 항공 군대인데 로스코비카 중위는 새 비행기를 시험하느라 터키의 동부 지역과 아르메니아 지역 사이에 있는 아라랏산 근처를 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중위는 비행 도중 산 정상에 있는 호수에서 놀라운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바로 거대한 배였다. 로스코비카 중위의 보고를 받은 러시아의 황제 니콜라이 2세는 탐험대를 보내 직접 확인하게 했는데 탐험대 역시 로스코비카 중위가 배를 발견했던 장소에서 빙하 속에 묻힌 거대한 배를 발견한다. 그 배는 120m가 넘는 길이었고 배 안에는 높이 5m 정도의 칸막이가 몇백 개나 있었다. 어떤 방은 아주 크고 천장이 높았으며 어떤 방은 바구니가 겹겹이 줄지어 있기도 했다. 탐험대원들은 흥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배가 바로 노아의 방주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 후 터키의 아라랏산은 세계적인 주목을 받는다. 수많은 탐사대원들이 아라랏산을 찾게 되었으며 2009년 10월 홍콩에 위치한 기독교 영화 제작사인 터키의 과학자들로 구성된 탐사대가 터키의 아라랏산 탐사를 시작하게 된다. Guys, look over there. 그들이 아라랏산 해발 4,000m 지점에서 발견한 것은 거대한 목재 구조물이었는데 눈과 화산재 아래에 묻혀 있었던 이 목재 구조물을 이란에서 탄소연대 측정을 한 결과 기원전 2800년의 것으로 확인됐다. 탐사팀은 이 측정 결과를 근거로 이 목재 구조물이 노아의 방주로 추정된다고 공식 발표하기에 이른다. 아라랏산이라는 곳이 실제로 존재했고 그 꼭대기 부근에서 노아의 방주가 발견되었어요. 성경에 기록된 이 엄청난 사건이 사실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악에 빠진 그 마지막이 어떤가를 우리에게 아주 잘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래도 조금 그런데 라고 하면서 의문을 제기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바로 이어서 영상을 보면서 그 문제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노아는 600세의 나이에 방주에 올랐다는데 모든 종류의 동물을 어떻게 다 모아서 방주에 실었으며 어떻게 관리했을 것이며 또 나무로 만든 배가 어떻게 지구 대격변을 견뎌냈을 것이며 믿음을 시험하는 부분은 너무나 많은데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설명이 없다. 당연히 가능한 문제라는 듯이. 그런데 어쩌면 정말로 쉬운 문제였을지도 모른다. 하나하나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먼저 그 많은 동물이 어떻게 방주에 다 탔냐 하는 문제다. 방주는 길이 135m, 폭이 22.5m, 높이 13.5m의 3층 구조물이다. 한 층이 900평 되는 3층짜리 건물인 셈이다. 방주에 탄 동물은 포유류 3,500종, 파충류 5,500종, 조류가 8,600종이다. 물에서 살 수 없는 동물들이다. 총 17,600여 종인데 한 쌍씩 탔다면 35,200마리 정도 된다. 이 동물들의 평균 크기는 양 정도다. 그런데 방주에는 양이 무려 12만 5천 마리 이상 들어갈 수 있다. 즉, 모든 종의 동물이 3쌍씩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이다. 만약 새끼들이었다면 훨씬 더 많이 태울 수 있다. 그러면 이 동물들은 어떻게 방주로 몰려왔을까?
모든 동물은 인간에게 없는 특수한 감각이 있다. 바로 이 초감각으로 자연재해를 예측해 대피하기도 하고 귀소 본능으로 정확히 제자리에 돌아오기도 한다. 전무후무한 지구 대격변이 일어날 즈음이면 이런 초감각을 통해 창조주의 지시를 받아 지구상 유일하게 안전한 곳 방주로 향했을 것이다. 그리고 방주로 향하는 길도 그리 멀지 않았을 거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모든 동물이 전 지역에 골고루 섞여 살았기 때문이다. 성경에는 추위와 더위에 대한 언급이 홍수 이후부터 기록된다. 태초에는 아담과 하와가 옷을 입지 않아도 불편하지 않았을 정도로 쾌적한 환경이었다는 거다. 이렇게 추위도 더위도 없었던 세상. 지금과는 전혀 다른 홍수 이전의 환경은 노화 현상에도 영향을 미쳐 지금보다 훨씬 긴 수명을 누리게 했을 거다. 창세기에 기록된 인류 족보를 보면 홍수 이후 인간의 수명이 급감하여 오늘날과 같은 수준으로 단축됐음을 알 수 있다. 다음, 이 많은 동물을 어떻게 먹이고 관리했을까? 이 문제는 더 쉽다. 동물은 환경이 급변할 때 놀라운 능력을 발휘한다. 바로 겨울잠과 같은 엄청난 수면 능력이다. 노아 홍수와 같은 대격변이 발생했다면 방주 안의 동물들은 죽은 듯이 자고 있었을 거다. 끝으로 믿음의 가장 큰 걸림돌, 방주 자체에 대한 궁금증이다. 과연 나무로 만든 방주가 지구 대격변으로부터 안전했을까? 실제로 실험을 해봤다. 1992년 한국해양연구원에서 방주의 안정성을 실험한 것이다. 선박의 안전에 가장 중요한 3가지 요건, 구조적 안정성, 보건성, 내향성을 테스트했는데 결론은 성경에 기록된 방주의 비율 10대 1.7대 1이 가장 안전한 값이라는 것입니다. 이 방주는 30m 쓰나미에도 안전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 결과는 당시 매스컴에 발표되기도 했다. 4,500년 전, 그 옛날에 가장 안전한 방주의 규격을 어떻게 알았을까?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이 숫자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뿐이다. 자, 우리가 지금 다시 이제 노아의 방주에 탈 수도 없고 또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에 타라고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미 지나간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왜 이걸 지금 배우느냐? 그때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지금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증거들을 통해서 믿을 것이냐 말 것이냐,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 것이냐 말 것이냐, 그 선택에 따라서 주어지는 결과는 엄청난 차이를 보일 겁니다. 자, 노아 홍수 위에 살아난 노아의 가족들, 그리고 그로부터 새로운 신인류가 시작됩니다. 그들은 이 엄청난 사건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행복하게 잘 살았을까요? 안타깝게도 성경은 그렇게 그 이후의 역사를 말하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에덴 동산 이래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서 계속해서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돌아갈 능력이 없어져 버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떠나가면서 오히려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는 그들을 전 세계에 흩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말을 서로 다르게 섞여버렸어요. 그게 바벨탑 사건이거든요. 이제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때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대로 인간의 역사가 지속된다면 가망이 없어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또 한 가지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펼쳐가십니다. 마치 노아를 통해서 홍수를 예비케 한 것처럼
한 사람을 선택해서 한 민족을 이루고 그 민족이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서 우리에게 노아에게 그러했던 것처럼 심판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만나야 되는 하나님의 증인이 있습니다. 자, 서점에 갔더니 책 중에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죽기 전에 한 번은 유대인을 만나라. 왜 유대인을 만나야 될까? 사람들이 세상에 돈 많은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 학자들, 예술가들을 살펴보니까 유대인들이 많은 거예요. 자, 그들은 어떻게 그렇게 돈을 많이 벌고 공부도 잘하고 자녀 양육도 잘하고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연구해 봐야 되겠다. 아마 그 연구 결과를 여기에 써놓은 것 같습니다. 그 유대인을 이스라엘 민족이라고도 하는데 또 다른 말로는 히브리 민족이라고도 하고요. 그들은 그들을 연구해서 그 결과로 성공의 비법을 배우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또 다른 이유로 이들을 만나야 됩니다. 바로 좀 전에 얘기했던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특별한 계획, 하나님을 증거할 증인으로서 우리는 그들을 만나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에 관한 어떠한 것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은 과연 어떤 민족일까? 잠깐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확실한 증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흔히 성경을 기독교인들이 보는 종교의 경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연구한 학자들은 실제 역사와 인생의 진리를 기록한 책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시대 과학의 발달로 인해 성경이 사실이라는 게 각 분야에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성경을 연구한 전문가들은 모든 사람들이 확인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로 이스라엘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중동에 위치한 국가로 인구는 1,500만 명 정도며 전 세계 인구의 0.2%에 해당하는 작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3,500년 전의 이 작은 나라가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날 것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다른 말로 유대인이라 부르는데 역대 노벨상 수상자의 22%가 유대인입니다. 특히 경제학상의 경우 역대 수상자의 41%가 유대인이며 이외 물리학상, 의학상 등 과학 분야에서도 유대인은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명문대 진학률에서도 유대인은 높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미국 상위 15개 대학의 유대인 비중은 21%가 넘습니다. 이뿐 아니라 아인슈타인, 미국의 전 국무장관 헨리 키신저, 미국의 경제대통령이라고 불리는 앨런 그린스펀, 세계 영화를 움직이는 스티븐 스필버그, 이들의 공통점이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세계 메이저 영화사인 파라마운트, 메트로 골드윈 메이어, 콜롬비아 픽처스, 위너 브라더스, 20세기 폭스 필름 등은 유대인이 설립했으며 미국의 3대 방송사 CBS, ABC, MBC 또한 유대인이 설립했고 지금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미국에서 유대인의 영향력은 절대적입니다. 1900년 동안 전 세계에 분산돼 망했던 이스라엘이 이렇게 강한 나라가 될 거라고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지금부터 3500년 전부터 이스라엘이 반드시 회복되고 세계 모든 나라 위에 뛰어나게 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성경이 사실이라는 많은 증거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성경을 더 자세히 확인해 본다면 하나님의 존재와 인생의 진리를 확인하고 참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배우는 것이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유일한 증거는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라고는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특별히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특별히 선택한 목적, 바로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그들을 선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이사야 43장 10절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목격하고 경험하고 그것을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바로 그들이 기록한 그 성경을 우리는 지금 배우고 있고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역사는 그들의 역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모습은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의 거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어떻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섬겼을 때 어떻게 되는지 그건 곧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을 때 또는 그렇지 않았을 때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지를 미리 보여주는 거울과 같다는 거예요. 또 그들의 역사를 배워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인류의 역사가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그들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한 통로로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민족입니다. 자, 그 중에 나머지 시간 동안 그들이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경험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사건, 출애굽 사건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이사야 43장 1절을 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10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증인으로 부르셨답니다. 자, 증인이라는 것은요 반드시 사건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사건의 증인이 되려면 거기에 걸맞는 증거를 가져야 될 겁니다. 그래야지 사람들은 그 증인의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경험하게 되는 정말 이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야 라고 그들이 고백할 수밖에 없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사건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뒤이어서 나오는 말씀을 보면 그 사건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데 자, 16절 17절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첩경을 내고 병과 말과 용사의 군대를 이끌어내어서 그들로 일시에 엎드려져 일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게 무슨 말인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구원해 내실 때 홍해라는 바다를 쫙 가르시고 그들을 그 가운데로 인도해 내신 바로 그 사건, 성경에 출애굽 사건이라고 말하는 바로 그 사건을 지금 여기에 기록하면서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경험한 그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증인이 되겠다고 기꺼이 약속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출애굽 사건의 시작, 이집트를 탈출하는 이 사건의 시작은 이제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느냐? 좀 빠르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노아 홍수 이후에 전 세계 사람들이 흩어지고 한 사람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 시절, 그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특별히 불러냅니다.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불러내면서 세 가지 약속을 합니다. 땅을 주겠다,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로 복이 되게 하겠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를 통해서 복받을 거다. 무슨 복이요? 하나님을 아는 복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는 장소가 갈대아 우르라고 그랬는데 이 우르라는 지역은 1935년까지만 하더라도 이 지구상에 존재했는지조차도 몰랐던 장소입니다. 그런데 1929년 3월 17일 1930년대가 채 되기 전이죠. 1930년 이전에는 아까 35년이라고 그랬는데요. 자, 그 이전에는 이 갈대아 우르라는 곳은 이 지구상에 없는 곳 같았어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그래서 학자들은 저 위에 터키 지역의 우르파 또는 우라라는 곳을 잘못 기록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1929년 3월에 신문에 놀랍게도 그 우르파 또는 우라가 아닌 성경에 기록된 대로 갈대아 우르에서 고대 도시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바로 아브라함이 살았던 바로 그 도시죠. 지금은 구글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주 특별한 약속을 해요. 그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후에 창세기 15장 13절 14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미 그들이 이집트에 가서 400년 동안 살고 400년 후에 그들을 이끌어낼 것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미리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아직 그곳에 가지도 않았는데 그의 후손들이 어떻게 이집트에 가 살게 되었을까? 이유는 시편 105편에 보면 나오죠. 그가 또 기근을 불러 그 땅에 임하게 하여 그 의뢰하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왜 그의 후손들이 이집트에 가서 살게 되었느냐? 먹을 것이 없었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을 것을 구하러 이집트에 가게 되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먼저 보낸 사람이 여기 있죠? 요셉, 아브라함의 증손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먼저 보내서 그곳에서 총리 대신으로 출세하게 해요. 그리고 먹을 것을 구하러 온 그의 가족들과 서로 상봉을 하고 먹을 것이 있는 이집트에 정착해서 살면서 그 흉년, 기근으로부터 살아남게 만듭니다. 문제는 그 이후죠. 그것을 기근이, 흉년이 끝나면 원래 그 땅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먹고 살기 편한데 누가 돌아가겠어요? 그 땅에 정착해버리는 겁니다. 발견된 유물에 의하면 이집트에서 요셉의 곡창이 발굴되었고 실제로 이집트의 총리 대신으로 요셉이 있었다. 역사적 사실이다. 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자, 그곳에 정착해서 점점점 번창해 가고 있을 때 이집트의 역사에는 격변기가 발생합니다. 바로 새 왕조가 들어선 것이죠. 출애굽기 1장 8절을 보면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조가 바뀐 겁니다. 그 전에 왕조 때는 떵떵거리고 잘 살았는데 이제 새 왕조가 들어서니까 이제 그들은 한순간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과거의 왕조에 다시 협조할까봐 그들을 한순간에 노예로 만들고 강제 노역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들은 이제 그 고통 가운데서 수많은 세월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기 시작해요.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그들이 막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 있죠? 창세기 15장에 400년 만에 그들을 돌아오게 하겠다. 이삭과 야곱에게 그 땅을 다시 주겠다. 너의 자손들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했어요. 물론 그들은 다시 돌아갈 능력도 의지도 없습니다. 철저하게 노예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드디어 때가 되자 400년이 되자 한 사람을 보냅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모세예요. 애니메이션으로도 만들어졌죠? 이집트 왕자 모세.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갑니다. 물론 안 보내죠. 그러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10가지의 재앙을 내립니다. 그 10가지의 재앙, 나일강이 피가 되고 마지막에는 온 세상이 흑암으로 덮일 뿐만 아니고 이집트 왕 파라오의 장자가 죽는 재앙. 온 이집트가 비극에 휩싸인 그 엄청난 저주 가운데서 항복을 하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보냅니다. 드디어 출애굽 사건이 시작된 거예요. 지도를 보면 그들이 어디로 이렇게 통행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한 곳은 약속의 땅 가나안이 아닌 바다 앞이었어요. 이 지도에서 보는 바로 그곳입니다. 앞에는 바다, 뒤에는 산이 있고 그 산 사이에 골짜기 길이 있죠? 마치 감옥에 갇힌 것과 같은 그런 상황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이끌어 가셨어요. 어떻게 오지? 뒤늦게 이집트의 군대가 쫓아오고 도망갈 곳은 없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손을 바다 위로 내어밀라 라고 말을 합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부터 23절까지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 뒤를 쫓아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28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쫓아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는 다 덮고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놀랍게도 바다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그곳을 건너는 거예요. 이집트의 군대가 뒤따라가다가 다시 바다가 하나가 돼서 다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이 동화 같은 얘기가 정말 사실일까? 이스라엘 민족이 머물렀던 그 장소를 고증해서 찾아가 봤습니다. 앞에 바다가 있어요. 이곳을 과연 이스라엘 민족이 건넜을까? 보니까 그곳을 건넜다라고 하는 3000년 전의 기둥이 지금도 있어요.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세웠던 기둥이 있습니다. 이곳 같은데 이곳 바닷속의 모습이 어떨까? 조사해 보니까 놀랍게도 다른 곳은 무려 1000m 이상의 깊은 바다인데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머물렀던 바로 그 앞바다만 폭 6km, 깊이는 한 200m 정도의 얕은 마치 바닷속에 도로가 놓여져 있는 것 같은 지형이에요. 마치 바닷속에 건널 수 있는 다리가 있는 것처럼. 하지만 200m도 굉장히 깊죠? 과연 이곳을 건넜을까? 모든 상황이 바로 이곳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과연 이곳이 맞을까? 직접 들어가서 확인해 보는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들어가 보았습니다. 2000년 봄 로봇 카메라가 처음으로 홍해바다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무선 조종 카메라를 가지고 그곳에 들어간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로봇 카메라 조사를 통해 많은 산으로 덮인 인위적인 모양과 형태의 물체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산호 형태의 아치 모양과 큰 원판 모양의 엉켜진 조각들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카메라를 이동시켜서 기이한 형태의 모양을 탐사하려 합니다. 이 모양들은 한 곳에서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계속해서 발견되어집니다. 우리는 전차 축과 허브 그리고 바퀴 같은 것들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자연적인 모습의 산호가 아니라 어떤 인공물에 산호가 붙어 자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전 세계 어느 곳에 있는 산호의 형태와도 달라 보였습니다. 처음 탐사 때 한 가지 특이한 형태의 물체가 바다 밑바닥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고든 막대기에 둥근 원판이 올려져 있는 원형 테이블 모양이었습니다. 그것은 정확히 90도의 각도로서 차축과 바퀴 사이의 각도와 같았습니다. 여러분도 다양한 모양의 자연적인 산호와 인공물에 붙어 자란 산호와의 차이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가운데 있는 둥근 물체는 부서진 차축과 허브로 보입니다. 이 발견은 두 가지의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는 고대 이집트에서 이러한 모양의 바퀴를 만들었던 시기와 모세가 홍해를 건넜다고 생각하는 시점이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성경의 기록에 맞추어 홍해 사건을 증명해주는 최근에 발견된 실질적 증거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그들에게 이런 홍해의 기적을 보여주셨을까요? 거기는 목적이 있습니다. 성경 신명기 4장 35절에 그 이유를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다른 신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그들은 그 사건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증인이 안 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약속을 하고 그들은 드디어 하나님의 증인이 되었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경험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사건, 출애굽 사건을 배웠습니다. 내일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시간표로서의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배워갈 거예요. 내일 더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여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를 배웠죠? 에덴 동산, 노아 홍수, 그리고 출애굽 사건. 자, 이 세 가지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구나.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사람은 에덴 동산 이래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상태구나. 다시 돌아가야 되는구나. 우리가 여기서 성경을 배우는 가장 중요한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이구나 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꼭 귀를 기울여 마음을 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번 학예 수양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귀한 기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마음을 열고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결국 모두가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후의 시간을 또 오직 주 성령님의 자비롭고 능력 있는 손길 아래 모든 것을 의지하며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